사진을 한 2장 정도 보면서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굽니까? 박보검. 지금 여러분 박보검을 보여주려고 이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박보검이 멋을 내려고 뭘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썼는데 그 선글라스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검정색. 그럼 지금 박보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뭇해 보이겠죠. 어둡게 거뭇해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짠, 누굽니까? 장원영. 장원영 씨도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선글라스 색깔이 무슨 색이요? 약간 핑크색.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핑크색. 맞아. 우리 목사님이 박보검 잘생겼지? 장원영 예쁘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검은색 선글라스 쓰면 검정으로 보이고 핑크색 선글라스를 쓰면 핑크색으로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경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첫 번째 안경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 안경 중에 첫 번째는 돈이라는 안경이에요. 우리는 다 모든 세상을 돈으로 바라봐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돈 없어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세상을 돈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봐요. 너무너무 돈에 매여 있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안경은 뭐예요? 성적이라는 안경이에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 안경을 쓰기가 쉽죠. 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태어날 때 부모님께 그냥 태어나서 응애 한 것만으로도 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엄마들이 우리한테 화를 내고 있어. 이게 몇 등급 이게 뭐야? 학원 보내주는데 이게 뭐야 성적이 하면서 분명히 존재만으로 완전하고 가치 있었던 내 자녀들이 성적으로 달라 보이는 거야. 누구 집사님 딸은 누구 집사님 아들은 1등급이래 2등급이래 넌 뭐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잘못된 세속적인 안경 성적이라는 안경. 여러분들도 시험 망하면 농담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인생 망했다. 인생 망했다. 한강 갈까? 야 누구야? 너무 심하잖아. 한강 갈까는. 한강이 뭐 이렇게 농구하러 가자 뭐 이런 거잖아. 시험 끝났으니까 농구하러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많이 갖고 있는 우리가 안경이 뭐냐면 특히 청소년 시기에 목사님 생각할 때 여자친구들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외모에 대한 안경이죠. 돈도 좋고 뭐 성적도 다 중요한데 이 외모에 너무 민감해져서 모든 게 다 예쁜 거, 잘생긴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안 예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수우파 이제 나왔을 때 수우파가 지금 시즌 3까지 했습니까? 수우파 시즌 1 때 제일 그 중에서 예뻤던 댄서가 그 노제라는 댄서가 있잖아요. 노제가 딱 이제 댄서들 한 명 한 명 한 팀 한 팀 등장하는데 노제가 등장하니까 다 막 웅송웅송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면서 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쁘기만 하고 춤은 못 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예쁘지 뭐 댄서계에 저 친구가 영향력을 준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비판적인 그런 평가들이 막 사람들이 했었어. 그러니까 한 댄서가 뭐라고 말했냐면 훅이라는 그룹에 오드라는 댄서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차피 승자야. 아직 경연을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제가 춤을 잘 추든 춤을 못 추든 간에 제가 승자야. 왜? 이유가 뭐예요? 예쁘니까. 댄서이지만 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릅니까? 사실은 우리도 거의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돈 중요해.
우리도 어차피 공부 잘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야? 예쁘고 봐야지. 우리가 그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꾸 그 안경이 써지는 거는 맞는데 우리는 그걸 벗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받은 은혜로 이런 안경은 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안경을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써야 하는 안경이 뭐냐면 그게 성경이라는 안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주제들.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안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성적에 대해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가족, 친구, 이 자연, 세계, 죽음, 그 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주제들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인들은 세계,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부터 몇 주간은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우리의 관심사인 이성이라는 이 대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아까 제목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여자가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남자가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남자친구 없어요. 전 여자친구 없어요. 전 모쏠이에요. 전 관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쏠이라고 관심이 없습니까? 아직 기회가 안 온 것뿐이지. 아니면 이 약물고 꼭 참고 있는 거지. 공부에 방해될까 봐 참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의 안테나와 더듬이는 엄청나게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곤두서 있잖아요. 제가 이 깔때기 이론이라는 별명을 제가 붙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 깔때기인 게 뭐냐면요, 청소년들은 무슨 질문과 무슨 대화를 시작해도 결론적으로는 이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훈련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훈련반 친구들은 그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교회 예배 마치고 남아서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싸웠던 친구가 우리가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제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론은 이 언니 사귀고 있어요. 이 오빠 썸 타고 있대요. 이 오빠 고백받았대요. 차였대요. 나눠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던지 간에 깔때기로 이성교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반에 모쏠 되게 많거든요. 미안합니다. 신상을 공개해서. 모쏠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은 우리에게 이성교제예요. 우리 교회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가끔씩 이제 저랑 친한 여러분들의 엄마들이, 지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딸은요, 우리 아들은요, 이성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걱정될 정도로 없어요. 모르는 소리! 지사님 아들 지금 사귀었다 헤어졌어요. 모르는 소리. 여기서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말하고 싶다 카메라에 대고. 지사님이랑 너무 친한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현 상태는 이성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쯤이었어요. 고학년 때였어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목소리도 커지고 행동도, 야! 패스! 뭐예요?
그 좀 이 여자애들 앞에서 내가 골을 넣어보고 싶다, 개인기로 제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우리 마음속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걸까? 난 왜 이렇게 여자가 좋을까? 난 왜 이렇게 남자가 좋을까? 성경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이니까 지금 창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금 이 창조 가운데서 사람 창조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카테고리를 나눠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다 짐승들과, 다시 말하면 물에 사는 짐승들과 무태 사는 짐승들로 나누시고, 땅에 사는 짐승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들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짐승들도 자세히 보면 그 종류대로 좀 닮지 않았습니까? 흔히 원숭이과라고 하죠. 원숭이과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이 뭐가 있어요?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뭐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 다음에 흔히 고양이과 이러잖아요. 고양이과 동물들 많죠. 뭐가 있어요? 호랑이. 밖에 몰라요? 고양이과 많은데 다 문과예요. 뭐요? 뭐? 살쾡이도 있고, 여우, 삭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표범, 뭐 치타, 다 이쪽이 포함되는 애들이죠. 그 등이, 목쌤 늘 얘기하잖아요. 고양이 닮은 애들 다 등 라인이 아주 그냥 유연하고 예쁘단 말이에요. 걸어다닐 때 막 등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과 아이들이. 개과 뭐가 있어요? 개과. 개. 그리고 사자 고양이과 아니에요? 개과는, 여우라기보다 개과는 늑대 있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안 허스키랑 그 북극에 사는 늑대랑 사진 비교하면 나는 구분 못 하겠던데. 거의 똑같이 생겨갖고. 또 쥐과도 있잖아요. 쥐과 뭐가 있어요? 생쥐도 있고, 카피바라, 요즘 아주 인기 많은 카피바라, 또 기니피그, 뭐 크게 주머니쥐. 아, 그런 게 있어요? 주머니쥐, 친칠라, 그러니까 쥐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특히 동물들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비슷비슷하게, 큰 틀에서는 하늘에 나는 애, 땅에 사는 애,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애, 무태 사는 애로 나누신 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까는 동물들은 종류대로, 자기들끼리 종류대로, 근데 사람은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아까 원숭이과, 뭐 고양이과, 쥐과, 개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굳이 사람을 말해보자면 사람은 무슨 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라는 거예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고 멋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봤을 때 각자가 다 너무나 멋있는 면모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 친구를 알면 알수록 참 괜찮다 하는 포인트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한번 인사해볼게요. 시작.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크게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내가 남자잖아. 그럼 내가 남자가 남자를 봐. 이걸 동성이라고 말하죠. 남자가 여자를 봐. 이걸 이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면서 와, 얘 너무 귀하네, 존귀하네, 멋있네, 이 친구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성을 보면서 와, 이 친구 너무 귀하다, 이 친구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향해서, 같은 동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그 형상 안에서 우리가 멋짐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하고, 이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 멋짐을 느끼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은 이제 옛날부터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고, 우리 청소년들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정 하면 딱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을 텐데 혹시 딱 아는 사람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보니까 앞부분에 다윗이 사울에게 무언가를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의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친구 정말 멋진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됐냐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됐대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빠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사울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요나단은 왕자고 기다리면 아빠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데, 요나단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아버지를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죄악된 인간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다윗을 죽여서 내가 어떻게든 왕자로 있다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할 텐데, 요나단은 우리 아빠가 왕에서 이제는 권위가 이탈될 줄 알면서도 다윗을 보호하고, 자기는 지금은 왕자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느라 자기가 왕이 못 될 걸 알면서도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흔히 말하는 찐 우정. 정말 너무나 놀라운 우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챗GPT야, 내가 내일 설교하려고 하니까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너가 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 세로 버전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는데 자세히 보면 한 명은 왕자니까 요나단이 옷을 입고 있고, 한 명은 그때 당시 왕자가 아니니까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약간 연령대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를 보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있었던 거예요. 꼭 이게 친구, 나이가 같아야지만 이런 우정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발견하고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동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이 우정이 있다면 이성을 향해서 발견하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뿌리가 같잖아요. 내용이 같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 인한 호감. 동성일 때는 우정, 이성일 때는 사랑. 이게 근데 뿌리가 같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자칫 우정과 사랑을 조금 헷갈려 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신방을 할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 친구가 목사님을 딱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첫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였는데 지금 이 공격적인 질문을 탁 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교회 목사니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는 죄지. 그럼 바로 집에 가버리려고.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교회 열심히 나와주는 친구들한테는 목사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목사님 만나서 밥 먹으면 뭐 신도 나고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또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목사님 뭐 듣보잡이잖아요. 뭐 날 만나서 뭐해? 만나기도 싫고. 근데 엄마가 만나라고 해서 억지로 만났는데, 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교회 다니는 애들 또 다 죄라고 말하지? 나 이상하게 보겠네. 나 집에 갈 거야.
이런 투로 나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일단 얘랑 오늘 미션이 밥은 먹어야겠다. 얘랑 얘기는 해봐야겠다. 해서 목사님이 이따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면서 좀 대답을 회피하고 미루면서 걔랑 밥을 먹고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얘는 동성애가 아니야. 처음에 자기 동성애자라고 말했거든. 근데 동성애가 아니라 어떤 일이 얘한테 있었냐면 얘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어. 너무 외로웠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화책과 웹툰에 빠지게 됐는데 만화책과 웹툰을 읽다 보면은 목사님도 뭐 웹툰이나 만화책을 막 깊게 읽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결이라는 게 있잖아. 막 무협 뭐 이런 만화들이 있고 뭐 이렇게 멜로 그 뭐라 순정 만화 뭐 이런 결이 있고 근데 얘가 약간 동성끼리 좋아하는 만화들이 재미있게 느껴져서 그런 만화를 읽은 거야. 웹툰도 읽고 가방에다가도 책을 몇 권 다 들고 다닌 거야. 그래서 가끔씩 이제 친구들 앞에서는 읽기가 좀 그러니까 숨어서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갖고 다니고 학교 끝나고 뭐 독서실 가서 읽고 그렇게 하려고 챙겨놨는데 남녀공학이었는데 지나가다가 한 남자애가 가방이 이렇게 주둥이가 탁 열려 있는 걸 보고 만화책을 딱 꺼내면서 얘 동성애 읽네? 동성애 만화책 읽네? 야, 얘 동성애자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동성애 만화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전교에 동성애자라고 소문이 나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서 애가 자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학교 친구가 별로 없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상황까지 당하니까 애가 너무너무 학교 가는 게 무서워서 완전히 세상 속에서 숨어버린 거야. 집 밖에 절대 안 나오고 그림만 그리고 순정 만화 그 동성끼리 이제 순정 만화 이런 것들만 읽고 그러면서 이제 외롭게 그리고 막 자해하고 이러던 와중에 엄마가 이제 얘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걔가 한번 용기 내서 나와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본 거지. 그러면서 첫 문장이 뭐냐면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도 똑같이 내가 그런 만화 좋아하고 내가 그런 거에 흥미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 이상한 애라고 또 생각할 거잖아. 이런 뉘앙스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탁 던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대화하다가 해준 조언은 뭐냐면 그 친구의 이제 속마음은 뭐냐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근데 이 친구는 이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외모에 되게 예민하더라고.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그 잘생긴 남자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외모가 그냥 좋은 사람이 너무 이 사람은 얘는 좋은 거예요. 만화 속 언니 같은 사람이랑 말해보고 싶고 외로우니까 또 순정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오빠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우리 교회 오빠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외로운 마음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말은 뭐냐면 그 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야 너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확신하지 마. 청소년 시기에 너희 다 컸다고 생각하잖아.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30대니까 목사님도 30 넘은 아저씨니까 나 다 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사람은 계속 생각이 바뀌어. 네 생각이 고정됐다고 생각하지 마. 나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지금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누군가 너무너무 대화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다 보니 그걸 찾고 있는 중인 거야. 우리 교회 와봐. 좀 거짓말했어요. 멋있는 오빠들 많아. 아마 그 멋있는 오빠들 네가 만나면 나 동성애자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걸 이렇게 조언해 준 적이 있거든요. 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냐면요. 교회 안에 동성애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드물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서 잘 오픈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가 동성애 성향이 있는데 근데 막 그냥 바로 교회에서 무조건 이런 전후 맥락 없이 동성애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이제 다치고 상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성경적으로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나 동성애자인데 나 동성애자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청소년 시기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아직 확고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사람은 너무나 다 멋지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고 존귀합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있다 보면 이 언니를 봐도 너무 멋있고, 이 언니 너무 아름답고, 이 언니 너무 예쁘다는 이 어떤 선망적인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자기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잘 구분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동성을 향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가깝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우정. 두 번째로 이성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정을 살펴봤다면 성경에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랑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앞에 하와를 지어서 데려다 주셨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부분은요 시예요. 시. 그리고 노래예요. 인류 태초의 사랑 고백은 시였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고백을 하려면 시를 지어보세요. 노래를 지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를 지어주는 남자 어떻습니까? 좋아요. 노래를 지어주는 남자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하는 류가 있고 싫어하는 류가 있네요. 잘 보면서 판단을 하세요. 지금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봤어? 기회를 줬잖아. 한 번만 더. 시를 지어주면 좋아요? 싫어요가 있고, 잘 지금 들으세요? 시를 지어주면 좋아요? 싫어요가 있고,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알려주기 싫은 겁니까? 그래서 시를 지어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이제 우정 간의 관계가 아닌 사랑 간의 관계에서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는데, 너희들이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이제 9절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뭐 하래요? 한 몸을 이루래요.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문자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하나됨이에요.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라.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너희들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너희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이제 나눈 것인데요. 나는 왜 이렇게 이성이 좋을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되어 갈수록 이성교제, 모쏠들 잘 들으세요. 이성교제 할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대에 대한 존귀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이성교제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멋진 존재인지를 알면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이성교제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추예요. 자기 자신을, 옆에 있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멋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